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군신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370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손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까지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오셔서 좀 센세이션 하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 보통 종교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예루살렘 사제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또 다른 삶을 사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겠죠. 누구에게는 목숨 걸고 지켜온 것이고 집안 대대로 데려온 전통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폄하하니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없애려고 너희들의 신앙 없애려고 온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어찌 보면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 그대로 이루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없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 이 카탈로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완전히 폐지하거나 철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어내면 그거를 그 책에서 기록된 것에서 이렇게 파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뜻도 있냐면 무효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요 최초의 이단이 바로 그런 쪽이었습니다. 구약은 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사복음서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오셨다라는 것인데요. 이 완성이라는 말이 플레루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설계했던 모든 목적대로 다 이룬 것.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 얘기하면요. 시공 다 끝내고 준공시키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1.1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그게 문자 자음 중에 그런 문자가 있어요.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문자가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가 그 시대에도 자음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그게 한 글자가 사라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안 없어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진정이라는 말이 그리스어 번역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무리하는 아멘과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동의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 담아서 얘기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새벽에 묵상하고 품어야 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우리는 사순절에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만나고 다니셨던 모든 유대인들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했고 안 지키면 난리가 나는 법이었습니다. 가끔 신문 보면 뉴스 보면 그런 국가들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 쪽에 이슬람의 그 과격 교도들 있잖아요. 최근에 탈레반 때문에도 시끄러웠습니다만 여성이 학교를 가면 안 되고 여성이 글자를 알면 안 되고 여성이 그 히잡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사람을 무참하게 폭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래요. 중동에 관련된 분들 만나보면 그 계율이 왜 생겼냐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전쟁이 많은 곳이다 보니 여성이 중요한 문서나 내용을 알면 끌려가가지고 때로는 그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유출될까봐도 그랬고 괜히 예쁜 얼굴 보여줬다가는 몹쓸 일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그 법이 지금은 오히려 여성을 억압하는 법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가 종교화 되어져 버리면 생기는 일일 것입니다. 모든 신앙이 그래요. 생명, 그 고유적인 갖고 있는 본래의 따스한 그 유연성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종교는 저주가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 조상 대대로 믿고 있고 이 어려운 때 로마 식민지의 탄압 속에서 이 갈급함 속에서 믿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형태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여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아멘. 두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잘못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가르친다라면 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본받아야 될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직접 행하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실천을 강조할까요? 우리는 카톨릭에 대한 종교개혁 이후 카톨릭에 대한 반발로 사실은 5장 19절의 말씀을 잘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고백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이 실천과 행동 강조한 것이라기보다는 보속주의 때문에 돈으로, 연보로, 헌금으로 그리고 공덕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중세의 잘못된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19절의 이 말씀을 잘 안 읽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카톨릭과 개신교가 예전에 교리 전쟁을 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의외로 17절, 18절은 참 많이 읽는데 19절은 안 읽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행하며 계명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행위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행위 속에서는 자기 반성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신이 배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인지를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만 또 때로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느끼며 그것이 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들, 의대 들어가신 분들이 가장 어렵게 얘기하는 것이 있죠. 임상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과서에서 배웠던 신앙, 사진으로 보았고 실습으로 보았던 그 의료 행위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환자를 대했는데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마다, 체질마다 사람들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간 오른쪽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혈관이 늘어져 있기도 하고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임상, 그러한 상황마다 그거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오늘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실천하면서 그 속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유대교는 가혹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헌금 못 내고 제사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아주 가혹해서 죄인의 멍에를 씌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셨고 본인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그 시대의 가장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강권 계속해서 사모하고 원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리고 매주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양곤에서 제가 만난 성령님은 불같은 성령님보다는 바람같은 성령님이라고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러나 반드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읽고 고백하는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씀, 그 성령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요, 그 말씀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지, 때로는 능력이 안 되는 내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오늘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성균관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균관 대학을 간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 세워졌던 성균관에 세미나가 있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세미나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셨던 유림의 출고 어른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집에 어느 날 겨울이 딱 시작되자 갑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땅 뒤편을 막 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산책 이렇게 하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그렇게 보다가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왜 땅을 파느냐? 그랬더니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겨울이 매우 춥고 매우 힘든데 땅을 파놓으면 그곳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일하다가 그 토굴에 잠시 들어가서 불을 피우면 견딜만 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밤에 너무 추웠을 때 너무 추워 삼동추위에 가끔은 거기에 모여서 밤을 지새면 견딜만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하늘이 세상을 만들 때 겨울은 춥고 여름은 따뜻하라고 만들었는데 그 겨울을 따뜻하게 보낸다라는 것은 우주의 이치에 어긋남으로 당장 저 토구를 메꾸고 그리고 그것을 판자들을 엉덩이를 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려서 온 동네 사람들이 곤욕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균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의 이치를 따지다가 사람의 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성리학은 내일이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실수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 사람을 못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한 복음, 율법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일정 일액이라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관계 속에 그 사랑을 빼버린다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성품 그 아가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고 그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다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요, 기독교 안에도요, 참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목사 될 때까지 정말 많은 책을 읽어야 됐고 많은 것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뭐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까지 또 지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의외의 것이 있어요. 제가 미얀마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해주시는 분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마다 각기 다 다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라는 연결되어진 질문을 저에게 아직까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입장마다 다 달라요. 예수 교회는 하나인데 그 입장이 다르니 물론 교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시라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리고 사랑만이 능력이고 사랑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사라지고 성공만이 남아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이고 이번 우리 사순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 사랑을 담아내는 삶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담아내는 일을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나가면 우리의 몸도 체력도 방전되는 것 같고 마음도 힘들어지는 것이 요즘 우리 양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기는 나가고 삶은 조금 팍팍할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은 서로 하라는 이 말씀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이 능력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고 골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뇌이고 바로 세워지는 사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러한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은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삶을 살아가면서 딱딱해졌지는 않은지, 굳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교처럼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린 채 행위만이 남고 규칙만 남고 법만 남은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께서, 그리고 바람같은 성령께서, 물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갈급해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총의 물결로 샘솟게 하여 주셔서 그 촉촉한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이웃을 보다듬며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사랑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가득 담긴 말 한마디, 그 행동, 그 발걸음 하나로, 그 손길 하나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아침 나와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여 주시고, 질병과 통증으로 인하여 괴로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그 생명으로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 통하여 홍해의 바닷길 건너 가나안 땅 도달하는 믿음의 그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